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식이라면 친부모가 나 때문에 심한 고초를 당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피를 투성이 되었었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짐승이 끌려가듯이 짐승 맞듯이 맞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를 직접 내 눈으로 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그 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맺혀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만일에 나를 위해서 그래 죽었을 때 죽으면서 한마디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거를 본 자식이라면 모두가 그 유언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부모가 끌려다니면서 채찍을 맞고 짐승같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괴로워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짐승 죽듯이 죽어갔었습니다. 그걸 온 천하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갇혀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날 되면은 하얀 것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좀 앙상해 보이더만은 꽃이 활짝 자꾸 계속 피어가니까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7 귀신에 들려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이 울고 있을 때 그때 거기 가서 전했던 그걸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내려온 2 제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 또한 안 믿었어요. 그게 불신하게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귀는 들리긴 들리지만 믿지 않고 행동이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직접 이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히니까 직접 제자들이 있는 곳에 방문하셔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본 자들이 그렇게 전해도 안 믿었다는 것이 누가?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 나갔던 이 제자들이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혹시 나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부러짓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권했건만은 엉뚱한 모습으로 산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도 속을서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이러시되라고 말했어요. 제 주님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셔서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온 천하에 다니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늘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만민에게 전해야 되냐면 첫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불순종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믿어지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전도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보험 설계사의 폼을 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접근한 접근 방법을 하게 되면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고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찾아갈 때 한 건 찾아가려고 그를 박대를 하고 무시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붙는다는 것입니다. 왜? 한 건 하려고. 올해는 2번만 여러분 문전박대 당하면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이들은 육을 위하여서 한 건 해결하려고 그렇게 모진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인데 내 생명이 은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분의 말을 정말 보험사 설계사처럼 보험 설계사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나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음성을 예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생명이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멸류관을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전도해야 되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정인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세상 자랑 썩어질 것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천국의 길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김의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민교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내 삶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 개인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것은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우상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성도의 정인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정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인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정인이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정인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참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동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나는 문을 수동으로 여는 것만 문인 줄 알았는데 전이 오픈이 확
돼버리는 것이 자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놀랬다. 지게 짝대기나 붙들고 지게 지는 사람이 자동문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놀랄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겁니다. 에이 세상에 그럴 리가 있나. 에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기본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없고 책망 들을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즐거운 것, 여러분 기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한가 연구해봐야 아무런 주님 앞에 효과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나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계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복음 전합니다. 전도 안 된다.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앉아서 수다 떨 때 이야기할 때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입담이 좋은지 몰라요. 이런 귀한 달란트를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데 너무 훌륭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 전하는 대로 전환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서 치우쳐버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내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잘 살아가는 사명을 준 것이 아니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일꾼에게 품삯을 잃지 않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게으른자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자에게는 하나님이 교훈하시기를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도는 하나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옥이라는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지옥을 향하여 계속 지금 불로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불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만 자고는 더 가까이, 하룻밤 자고는 더 가까이, 불 곁으로 계속 어떤 곳,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영원히 복을 누릴 영생복, 그 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은 엉뚱한 반대, 서로 등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아니해서 안 믿으면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여서 안 믿으면 지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해야 돼요. 내 책임은 화 있을진저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화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린이를 붙들고 얘야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애라고 얘야 예수 믿으라 막 묻지 마세요.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도 자기를 대우해주면 기분 좋아해요. 여러분. 만일에 혹시 집에 애를 키워본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린이라고 명령적으로 하시면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도 대우를 해주면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명령하면요 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요사 여러분요 뻑질러가 될 일이 없습니다. 달래야 되는 겁니다. 참 세상이. 옛날에는 지게짝대기라 들어도 그냥 다가왔는데 삽자로 삽이 달라는 거 해도 도와왔는데 요사이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위해서 태어났고 이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전도자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인데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 몰라요. 어린아이가 지나갑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했을 때에 그 애가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춤을 추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랬던 한 어린 양을 어깨 메고 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늘 같이 늘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여러분 99명 얘들이 돌아오는 것은 덜 기쁘다는 것입니다. 얘들 찾아오는 건 덜 기쁘지만 잃었던 영혼이 찾아올 때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와서 송아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삐져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행정하는 질투가 생깁니다. 집을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는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막 소도 잡고 잔치도 하고 막 가락지도 끼우고 막 신발도 신고 옷도 세워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데 그 형님 바라보다 막 기분 나빠가지고 아버지 앞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이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렸다는데 멸치를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그거 고기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주더만은 아니 집 나간 동생 돈 다 쓰고 탕자같이 생각하다가 이제 거지가 돼 돌아오니 저하러 갔다가 해서 송아지를 잡는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꼭 구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혼자 구원받아야 되겠냐? 니도 같이 구원받자. 전도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욕을 들어도 전도하러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로 나오면 참 미쳤다 미쳤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방문을 해요. 한 번씩 하면. 그리고 얼마나 여러 번 욕을 많이 하고 문전박대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라. 그냥 전도 안 해도 될 텐데 뭐 때문에 싸댕기면서 전도 안 해. 그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같으면 할렐루야 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이래야 되겠는데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렇죠 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작업볼 딱 입고 전도하러 가니까 나는 뭐 교회 집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 명의 말하지는 말할지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래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데 너 교회 안 하는 거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 전도하니까요. 그럼 뭐라 합니까? 전도한다 뭐라 해요 내보고 이러.
그게 뭔 여러분요 성도입니까? 마귀 새끼지. 제가요 목사인데 목사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안 차. 전도 나는 불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잠깐만 이야기할까요? 1분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나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이런 거 다 되면서 난 집사인데요. 이렇게 뭐 이러니까 그러냐. 앞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고 전도자 오거들랑 찬물 한 그릇 대접하지. 그리고 내 집사인데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구박 줄락하면. 나는 불신자인데요. 하고 그렇게만 구박 주세요. 교회는 되지 마시고. 귀찮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해야 하나요? 문전박대 당하는 이유는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내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을 때에 내게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말이 사단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이 말이 그 어둠 속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를 빼내는 순간적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받아들이면 알코올, 예수만 받아들이면 담배, 예수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술 먹는 귀신, 담배 피우는 귀신, 도박 귀신 다 빠져나갑니다. 빠졌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자리 잡고 이 안에 지금 암처럼 경관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소리는요 개척 때부터 들었는데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불신자였어요. 저도 여러분 세상에 아주 정을 많이 듣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모시고 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되어서 어떻게 있습니까? 흰 가운을 입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불신자거든 여기 와서 목다기를 두드리고 같이 놀자 하지 하면은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면 이 말씀 못 전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저는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저는 불신자다고. 저희 아버지 귀신병에 걸려서 내가 고친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쳐주셨다고. 어디든지 가라 합니다. 불신자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상 때 절에서 와서 목탁 두드릴 때 나는 그 중을 제가 멱살 잡고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그거 자랑해요 여러분. 미쳤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달래도 안 나가고 목탁 계속 두드려 잡아내버린 것입니다. 끄집어내버렸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참을 수 없게끔 만들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때에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